사도신경 강해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8년에 현재 우리가 보이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오늘날 한글 문법에 맞춰서 이 새로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후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개역개정 성경과 함께 새로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사용하기로 결의했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각 교회에서 선택하게 맡겼습니다. 저는 작년에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를 말씀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는 2018년도 3월에 제가 약 1년 넘게 총 56회로 나눠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때 듣지 못했을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새롭게 다시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란 무슨 뜻일까? 이 사도신경은 사도와 신경의 합성어입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서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우리 한 사람을 더 채우자. 그래서 12의 숫자를 맞추자. 그리고 주님 맡기신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이때 지금 이 말씀은 사도의 조건, 다시 세워질 사도의 조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이거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그 중에서 12사도에게 인정받은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사도들은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잘 살고, 복음이 들어간 가정은 회복되고 살아나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살아난 인생, 살리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습니다. 여러분, 이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씀 듣고 죽지 마십시오. 말씀 듣고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복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며,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미랄이 되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내가 죽어서 살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어서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고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런 자가 주와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람만이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칭호는 그래서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죠. 우리가 사도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어거스틴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도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칼뱅,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죠. 감리교와 성결교, 그 다음에 순구문 신학의 뿌리가 되는 영국의 요한 웨슬레, 우리 이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의 부흥을 일으켰던 무디를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허락한 사람만이 사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죠. 근데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지, 사도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는 집단들의 그런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사도는 아무에게나 붙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신경은 무엇일까? 신경은 한문으로 믿으신 글경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내용을 기록한 글이라는 뜻이 신경입니다. 근데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크리디, 이 교리, 신조라는 뜻입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신경은 I believe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이유가 이 신경이라는 뜻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고백한 이 신앙을 나도 믿습니다, 나도 갖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신경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 사도신경은 총 1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구절씩 만들었다고 전해져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고 다시 성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럼 최초의 사도신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이 주 백령경의 세례문답서 형식으로 처음에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집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약한 형태로 최초의 사도신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니케아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에베소 종교회의, 칼케돈 종교회의 등을 거치면서 이 내용들이 수정되고 오늘날 형태의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해석해 보죠. 왜 이렇게 약 300년의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이 사도신경은 만들어졌을까? 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단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이 있죠. 근데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성경을 봅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만 성경을 해석한 것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그 나라의 나의 기분, 감정, 컨디션에 따라 우리도 말씀을 다르게 느껴지고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사명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설교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설교여야 합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이단의 잘못된 신앙에 미혹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이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이걸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성도들에게 암송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단 한 가지라도 다른 내용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특별한 내용들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외아들, 성령으로 잉태,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 본디오 빌라도, 공교회, 성도의 교제, 몸의 부활, 이런 구절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두 가지만 딱 사용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늘날에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중요한 사랑의 하나님이 빠져 있다며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앞에서 봤듯이 과거의 종교 회의에서도 다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날 사도신경에 사랑의 하나님이 빠져 있는 이유가 뭐죠? 뭘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빠져 있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신경의 유일하신 하나님, 외아들이란 구절이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일까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이다. 이걸 왜 강조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단이에요. 오늘날도 많죠. 내가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다. 이런 이단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 이거는 원죄가 없으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 그런데 성경에는 마리아가 처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와 여기 동정녀. 근데 처녀도 애를 낳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 동정녀, 이 동정녀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것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서 의외로 많은 비난이 있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 그의 풀네임을 넣었을까? 이거는 오래된 논쟁거리였습니다. 왜 이 사람을 굳이 그의 이름을 전체를 기록하고 있을까? 사도신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맞나? 다른 사람의 이름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사도신경은 오직 사람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만 들어갑니다. 그럼 왜 빌라도의 이름을 사도신경에 넣었을까요? 왜일까요? 왜죠?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거짓말이라고,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라고, 그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풀네임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또 사도신경에는 교회 대신에 공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집에서, 직장에서 예배한다고 거기가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서 교회는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교회예요. 보편적인 교회는 것은 뭐냐?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교회라고 부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코로나 때 죄지었죠. 집에서 예배한다고 가정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체계가 있고 기능이 있고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세워지고 인정받은 교회만이 공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한다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 다음 부활. 근데 분양 부활이 아니죠. 몸의 부활입니다. 특이한 구절이죠. 몸의 부활입니다. 그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건 다 의미가 있어요. 오랜 시간 이단과 싸우면서 만들어진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유익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누구나 성경의 핵심 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주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분명한 소리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서 요약하고 있는 유익한 내용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도 읽어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인지, 예수님, 성령은 무엇인지 묻는다면 지금 이 말씀처럼 대답할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두꺼워요.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사도신경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그 안의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도신경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익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의심하며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세기경 어거스틴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항상 당부했던 것이 이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저녁에 잠들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십시오. 어거스틴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점검하며 다시 그 믿음을 결단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지점은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게 하고 이해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지점은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게 하고 내가 수용하지 못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계속해서 나는 믿습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믿음을 지키며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도신경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자,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 당시는 로마류에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우상과 화려한 로마의 신전들로 가득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며 사람들이 했던 말을 전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너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많아도 막상 이 같은 질문을 들으면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 후에 기간별 말씀 나눌 때 늘 경험하잖아요. 분명 1시간 전에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뭔가 기억은 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 정리해서 표현하는 거, 이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질문에 침묵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죠. 부활 승천도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당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최고의 신앙 고백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백은 다른 거예요.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고백하려면 바로 이거예요. 정리돼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려면 정리돼야 됩니다. 이따가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창조론, 진화론을 가지고 토론을 할 겁니다. 잘 정리된 내용은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분명 아는데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정리된 것은 다른 거예요. 고백되려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정리할 줄 알아야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으면 고백이 안 돼요.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같은 신앙 고백, 자신의 신앙을 정리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그들에게 질문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시죠. 18절 있습니다. 시작. 신앙 고백,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냥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정리된 신앙, 그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향하여 이 반석 위에는 너의 신앙 고백 이외에, 너의 정리된 신앙 고백 이외에 교회를 세워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같이 분명한 정리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오래 믿었어요.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모태신앙이거나 예수님 수십 년 믿고 교회 생활하고 성경 말씀 듣고 우리는 기도하고 계속 배워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리되지 않으면 순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정리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부딪혀 넘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분명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 전수도 동일합니다. 부모가 정리된 신앙을 이 아이에게 전수했을 때 이 신앙이 전수되지, 부모의 막연한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믿음,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말을 하게 되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맞지 않고 어느새 그것에 엉켜서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배워야 된 이유는 신앙을 정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신앙들, 배워왔던 믿음들, 성경 말씀 들었던 것들, 설교 들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요. 그래서 어떤 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대답한 말을 가져야 되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반응과 풀어가는 게 달라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정리되어야 됩니다. 정리된 신앙에 세워진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정리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려도 믿음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사단은요, 틈에 역사합니다. 이 뱀이 똑같잖아요. 뱀이 어디 사냐면 틈에 살아요. 정리되지 않은 틈에 사단은 언제나 역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확신을 갖지 않은 그 믿음에 사단이 역사하여 우리를 흔들고 마지막 때 무너져 주님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이 말씀처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와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에서 흔들리는 그 부분, 그건 아직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고백되지 못하는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고백하며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을 정리하며 가지 않으면 그 많은 말씀, 그 오랜 시간 예수 믿고도 정리되지 않아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 고백처럼 분명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정리된 모습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